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6만 쌍 한일 축복가정으로 에라노리코 사모의 남편이자 8남매를 둔 아버지입니다. 현재 동창원 대교회장으로 심호하고 있는 정판주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제게 이 귀한 시간에 효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갈 수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정성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포교회에서 헌신 생활을 할 때 예배 단상에서의 말씀보다 당시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고, 늘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돌아오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마치 큰 형님처럼, 또 때로는 부모처럼 신앙의 자세를 이끌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 단상 앞에 계시는 방상일 사무총장님이 바로 그 목사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3년도에 교회를 입교를 했지만 1995년 1월 1일 참 하나님의 날 행사 때 구리 스탠리 대강당에서 처음으로 참 부모님을 배웠습니다. 참 부모님을 배웠던 그날 밤 교회에 잠을 잤는데 몽시의 참 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웃으시면서 봉투 하나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 검은색 정장 치마를 입고서 단발 머리카락에 웃고 있는 한 아가씨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저희 반쪽 하나님 사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생생한 꿈을 꾼 지 7개월 뒤에 지금의 아내와 사진으로 매칭이 되어서 이처럼 귀한 축복을 받아 8남매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은혜를 이끌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감사 올립니다. 또한 제가 학사 공직자로 출발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였습니다. 가정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에 아내와 크게 다툼을 했습니다. 물론 치고받은 건 아니고요, 말다툼이었습니다. 그날 한 이불에서 등을 돌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 꿈에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부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참사랑입니다. 그래, 그럼 참사랑이 뭐냐? 또 물으시는 겁니다. 조금 고민했습니다. 위하여 사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위하여 사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시는데 꿈인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가깝게 있거나 멀리 있거나 보이지 않거나 보이거나 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 들이며 함께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이놈의 자식! 그렇게 잘하는 놈이 이렇게 살아? 라고 얼마나 호통치시던지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서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몽씨를 통한 사랑도 받았지만 제가 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체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간증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2005년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5개월이 되지 않은 넷째가 이유 없이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곳저곳 여러 병을 다녔지만 해열제만 주고 의사들은 원인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애엄마가 청평에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청평 갑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흰색 티셔츠를 사기 위해서 홈플러스에 갔습니다. 그렇게 옷 매장을 향해 들어가는데 아내가 갑자기 아빠 저기 좀 봐요. 저기 참 어머님 계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 순간 아무리 생각해도 참 어머님께서 이 시간에, 그것도 홈플러스에 계시리가 만무하다라는 생각에 엄마가 잘못 본 거야 라고 단정하면서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오지 않고 다시 저를 부르면서 아빠 다시 한번 봐봐요. 어머니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아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유모차에 앉아 있는 손주와 함께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들 기성복 매장에서 옷을 보고 웃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부부는 경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마타 한가운데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경배를 드리고 고개를 들자 그 순간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옆에 계시던 보좌관이 손짓을 해서 참 어머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식구님이세요? 라는 그 말에 학사장 부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어머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신 참어머님께서는 제 손을 잡고 있는 3살짜리 된 셋째를 보시면서 나 누군지 알아? 셋째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웃었습니다. 아이고 애꾸보가 있네? 라고 웃어주시면서 넷째를 보자마자 그렇게 웃어주신 후 아내가 안고 있는 넷째를 보자마자 애가 많이 아픈가 보네. 넷째 아이 볼을 맞으시면서 이제 괜찮아, 안 아플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신 후 어머니께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잠깐만 내가 용돈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갑에 돈을 잡히는 대로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우면서 너무 황송한 마음에 경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참 어머니께서 축복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 넷째는 다 나와서 싱글벙글 웃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홀리마더한 독생녀 참 어머님의 은혜를 저희 가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아버님 천주성화 3년이 되던 2015년 탑건 21일 수련을 받던 기간에 참 어머님께서 수련원 베이커리에 카페에 오셨습니다. 그때 수련생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하시면서 내가 독생녀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둔한 저는 그 당시에는 참 어머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각 교구별 천심원에서 특별 기도회를 갖는 시간이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기도에 참석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놈의 자식, 내가 다 보여주고 알려주었는데 그것도 몰라? 하면서 하시는 그 아버님의 호통 소리가 울렸고 그 순간 기가 울리고 가슴이 울리면서 환상처럼 12년 전 참 어머니께서 저희 가정에게 넷째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생녀 홀리마더한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하라고 일러주셨음을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또한 참 어머님께서 창원시 구국구세 기도회를 이틀 앞두고 2023년 11월 24일 부산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참 어머님 앞에 보고를 드릴 준비를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갑자기 그날 오후부터 오른손 손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늘을 찌른 것처럼 아팠고 볼펜을 쥐지도 못하고, 사실 컴퓨터 자판을 쳐야 되는데 컴퓨터 자판도 치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우리 간사님께 내가 너무 아픈데 여기 좀 파스 좀 붙여달라고, 파스를 붙였는데도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그 순간은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넘어서 자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천심원 특별 정성을 드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날 밤 참석을 했습니다. 내일은 어머님을 뵈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마음에 천심원 특별 재량서를 드려보자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미 행사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많은 식구들이 천심원 특별 철야 정성에 참석해 정성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참석한 그 시간에 양손을 들고 합심 공명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어머니를 외치는 순간 내 오른속에 뜨거운 바람이 불고 온몸에 불이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구름에 붕 뜬 것 같은 그런 기분, 정말 뭔가 감싸는데 말로 형할 수 없는 기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손을 보니 기적처럼 편해졌습니다. 사무실에 내려와서 아프지 않아서 컴퓨터 작업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말 그날 그 다음날 조찬에 참 어머님을 뵙고 보고를 드리는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홀리마단 참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전세계 천일국 지도자 특별 수련 때 제 발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통풍 때문에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수도 했습니다. 안수를 하면 잠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천일국 지도자 특별 정성 노정 이후 참 어머님께서 구치소에서 고난을 받은 가운데 있을 때 9월 말부터 갑자기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고 심지어 물이 차서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 쪽에는 힘줄과 근육, 아킬레스 쪽에 통증으로 인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서서 일어나 발을 딛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너무나 아파 걷질 못하니 네 발로 기어서 기둥을 잡고 간신히 일어나 조금씩 걷다 보면 조금 나아서 신발을 신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도 통풍인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풍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걷는 것도 힘들고 너무 아파서 추석 전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무릎에 물을 뺀 후 혹시 모르니 피검사를 해보라는 의사의 말에 검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본 의사는 강직성 척추염이네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그 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서 아니요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역시 피검사를 하고 해보니 염숙 시체가 높았고 엑스레이 찍어보니 강직성 척추염이 맞다고 평생 동안 약을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의사가 소견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겁이 났습니다. 애들한테, 아내한테 뭐라고 하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 순간 정성을 들여라는 마음의 소리를 드렸습니다. 천심원 특별 철야 정성 때 절대 믿고 박수를 쳐. 그래서 그날부터 천심원 특별 기도회 철야 시간에 10분 찬양을 정말로 간절히 뜨겁게 했습니다. 손바닥이 마주칠 때 그때마다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눈을 찔끔 감고 그냥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손이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를 정도로 박수를 치다 보니 열이 나고 땀이 나고 온몸이 뜨겁게 달구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식구님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박수를 빨리 쳐서 맞추기 힘듭니다. 좀 천천히 치세요 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박수를 쳤습니다. 아파도 쳤습니다. 너무 급했기 때문에 쳤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간절한 심정으로 박수를 쳤을 때 한 80일 정도가 지났을 겁니다. 다시 2026년 1월 8일 파티마 병원에서 다시 피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 후 검사 결과를 보던 의사가 잠시만요. 이상하네. 염증 수치가 제로예요. 이러면서 엑스레이 검사 결과 정상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뭐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질문에 저는 제 스스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병원에 나오는 순간, 아, 그렇구나. 박수를 치면 아프던 손이 어느 순간 아프지 않게 되었구나. 그때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팠던 발이 안 아파진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천심원 특별제라정성 10분 찬양이 이렇게 귀한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식구들이 간절히 일하면 하늘을 보니까 참 부모님의 은혜가 넘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은혜가 넘치겠구나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창원 대교회에서는 작년에 제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천심원 특별철야정성을 드리면서 효정붕해를 사회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동창원 대교회 식구들은 효정붕해와 천심원 특별철야정성은 참 부모님께서 주신 참 사랑의 보자기요 은혜를 주는 보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홀리마더한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기적이 벌어짐을 실감합니다. 부족한 가정이지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적의 은혜를 보고해 주신 정판주 대교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창원 대교회에 더욱더 큰 대부흥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효정 찬양의 순서